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를 통해서 오늘도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여러 가지 상황과 여건이 있지만 주님의 부르심이 저희들에게 있었고 주님의 허락하심이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 평안과 건강과 그리고 하나님 허락하시는 귀한 공간을 통해서 함께 하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부르심에 응답할 수 있는 여건을 허락하시니 감사하고 부르심에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그 부르심에 온전히 응답하여 하나님의 인도하심 안에 구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주께서 원하시는 귀한 모습으로 늘 승리할 수 있기를 원하지만 실족할 수밖에 없는 연약함을 가지고 있는 저희들입니다. 하나님, 한없는 사랑과 긍휼을 통해서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시고 강권하시어서 하나님 앞에 서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주의 사랑과 은혜를 통해서 더 아름답게 더 귀하게 하나님 앞에 서는 심령들 되기를 원하오니 신실함으로 강건함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심령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서 나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지쳐있는 생명들 은혜 가운데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육신의 연약함으로 곤고한 생명들 붙들어 주시어서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시되 무엇보다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게 하시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능력을 얻게 하시며 소망을 가지게 하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본문의 말씀 허락하셔 주셨습니다. 말씀 마음에 간직해 해서 하나님의 뜻을 살게 하시며 하나님의 약속 안에 거하는 심령들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성령님이 친히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로마서 1장 16절과 17절 말씀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자 하는데 오늘 제일 먼저 보면 바울은 그러한 표현을 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바울이 자신이 복음을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는다. 이렇게 먼저 표현하고 있는 이유가 뭘까? 그것은 특별히 유대 사회에서 바울이 느끼고 할 수 있는 대단히 중요한 표현 가운데 하나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는 분명히 유대 사회에서 유대교의 지도자로서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고 존경을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루아침에 요즘 말로 하면 배신을 했고 다른 종교를 가졌습니다. 그리고 그 종교를 전파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 사회에서 그 사람의 위치와 그 사람의 모습은 어떤 것일까?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시면 그냥 지나가는 말로 하는 소리 같지만 이 소리가 얼마나 힘든 것이었고 얼마나 확신이 없으면 할 수 없는 말이다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수가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조선시대의 유교가 지배할 때 모든 것을 한문으로 기록하고 한문으로 소통하는 사회 속에 어떤 사람이 떡하니 나타나가지고 나는 한글만 쓴다고 그랬다 하면 너는 쌍놈이야 그럴 거 아니? 너는 우리 안에 들어오면 안 되는 놈이야. 너는 나가. 그럴 거. 양반 신분을 부정당하는 것은 물론이고 그 주류 사회에서 결코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이 되므로 추방당하게 될 겁니다. 기독교가 우리나라에 들어오면서 선교사님들이 우리 사회를 가만히 보니 한심한 사회잖아요. 그래서 사회부터 바꿔야 되겠다. 그래서 당장 시행시킨 것이 주초를 금지시키고 축첩을 금지시키고 도박 금지시키고 조상 숭배하는 거 금지시켰습니다. 그런데 그걸 금지하면 그 사회에서는 소외당하는 사람이 되는 거잖아요. 그게 지배하는 사회인데 그걸 안 하겠다고 하면 그 사회에서 설 수 없는 사람이 되는 거잖아요. 그것을 죄라고 가르쳤고 유교적 가치관이 지배하는 사회에서 그것을 죄라고 말했을 때
그 죄라고 말하는 사람이 당연히 정당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 사회에서는 완전히 왕따를 당하는 사람이 될 겁니다. 그것이 악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소외를 경험하게 될 것이고, 그러한 현상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바울이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 말을 왜 했을까 생각을 해보면 그 심정이 얼마나 뜨거웠을까, 얼마나 힘들었을까, 이 두 개가 같이 있는 거예요. 이 말 속에는 바울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한 것은 유대교 지도자로서 기독교를 박해하면서 칭찬을 받고 영웅처럼 대접을 받았던 사람이 오히려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전하고 있는 자신의 모습이 나는 결코 부끄럽지 않아, 이 표현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복음에 대한 확신이 없이는 불가능한 얘기이기도 합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복음에 대한 확신,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졌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고, 동시에 그가 지금까지 그렇게 자랑스럽게 생각했던 율법의 한계가 무엇인가를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말이기도 합니다. 자신이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자랑스럽게 여기면서 그것을 전하고 그것을 그 사회의 지배적인 그 힘으로 작용하도록 가르쳤던 유대교의 율법주의 신앙을 분명하게 이해하지 못했다면 바울은 또한 이 말을 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러나 바울은 율법의 한계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기꺼이 말할 수 있는 것이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16절 말씀 한번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이다. 여기서 복음은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좀 더 이해하자면 예수님께서 대속사역을 통해서 완성하신 의를 의미합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복음은 인간이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복음은 오직 하나님께서 뜻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완성하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 말은 세상의 누구도 예수님께서 완성하시는 의를 대신 완성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의미고, 어떠한 종교적인 노력을 통해서도 그것을 이룰 수 없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인간이 어떤 종교적인 노력이나 자신의 희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를 충족시킬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복음은 인간의 어떤 노력으로도 이룰 수 없는 것으로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완성하신 하나님의 의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완성하신 것이고 하나님이 적용하여 주신 의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복음과 관련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인가를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말할 때 우리는 보통 기적을 행하는 것을 예로 들어서 이해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가장 결정적으로 나타난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일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직접 인간으로 오시는 것,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시는 것, 그리고 대속을 위해서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신 하나님이 십자가를 직접 지시고 인간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는 것. 어떤 논리로도 설명이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부활하셔서 사망의 권세를 물리치시고 영원한 생명의 길을 열어놓으시고 인간의 의와 구원을 완성하신 권세. 이 권세는 하나님의 권세입니다. 이것은 어떤 힘이나 재주나 종교적인 노력으로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창조주 되시는 삼일째 하나님만이 유일하게 하실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진 말씀,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하나님께서 완성하신 복음은 그 사실을 믿는 사람들에게 구원을 보장해 주시는 길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친히 보장하시는 은혜의 선물이라고 표현합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말씀을 이해할 때 우리는 더욱 감격스러운 것은 속죄의 길을 완성한 것이 하나님이시고 그 길에서 살 수 있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이시고 그 최후의 신분을 보장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복음을 완성하신 하나님께서 그 복음을 통해서 구원의 길에 동참할 수 있는 사람들을 부르시고 그 길에 설 수 있게 하시고 종국에는 그들의 구원을 보장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권세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구원의 처음과 나중, 시작과 끝은 하나님의 권세에 의해서 곧 하나님의 능력으로 예비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장하시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신앙을 은혜다 이렇게 표현하고 기독교의 구원의 원리도 은혜라고 하는 표현을 합니다. 이것은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가장 근본적인 것으로서 속죄와 구원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핵심입니다. 속죄와 구원은 오직 복음을 통해서 가능하고 그 길은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만드셨고 능력으로 보장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만들어만 놓으시고 방치하시는 것이 아니고 그 길에 서는 자들을 끝까지 보장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종교적인 노력의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완성되는 것이 기독교 신앙의 완성이고 기독교 구원의 완성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그 복음은 출발지로부터 멀리 떨어진 곳으로 전해질 것인데 먼저는 유대인이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이건 특별한 의미로 해석하면 좀 이상해집니다. 자연스러운 표현을 하면 됩니다. 복음을 제일 먼저 접하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 다음 헬라라고 하는 것은 이방 사회를 총칭하는 개념으로 이해하면 됩니다. 복음의 출발이 유대 사회였으니까 제일 먼저 복음을 접하는 것이 유대인들이었다고 하면 바울이 로마의 복음을 전하는 것처럼 초기 사도들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동으로 서로 그리고 남으로 북으로 흩어져서 복음을 전파해 가는 역사가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과 그것을 통해서 팔레스타인에서 시작된 복음의 역사가 전 세계에 확산되어져 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17절 말씀으로 가서 보는데 제일 먼저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같은 맥락에서 16절에서 말씀하시는 맥락과 같이 이해하면 되는 것인데 이 17절 말씀은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꼭 기억을 해둬야 될 것이고 오늘 아예 이 말씀드립니다. 다음 주일날 예배 시간 전에 17절 말씀을 다 같이 외우도록 합시다. 왜냐하면 로마서에 담긴 복음의 진리를 깨닫고 루터라고 하는 사람이 종교개혁을 시작할 때 들었던 성경 구절이 17절이에요. 요한복음 3장 16절이 아니다고요. 로마서 1장 17절 말씀 깃발로 들고 이거야 그리고 답한 것입니다. 그만큼 종교개혁의 과정에서 결정적인 근거로 삼았던 그래서 로마 교회의 신앙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구별할 수 있도록 했던 것이 이 17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루터가 종교개혁을 시행하는 근거로 삼은 말씀이 이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이라고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말씀인데 우리는 아쉽게도 요한복음 3장 16절만큼 이 말씀을 기억하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그만큼 우리가 암기하고도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1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인식할 수 있으면 좋겠다 생각하고 실제로 이 17절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면 복음을 바르게 이해하는 것이고 그 복음을 믿는 고백은 기독교 신앙의 바른 모습을 유지하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근거가 될 것입니다. 먼저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이 말씀은 곧 복음 곧 대속과 구원의 길을 완성하신 예수님은 그 자체로서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신 분이다
라고 말씀할 수 있는 것이고, 예수님은 하나님으로서 인간으로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것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육을 가진 인간으로 오심으로써 하나님의 존재를 드러내셨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이고, 또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셔서 인간의 속죄를 위한 대속의 제물이 되심으로써 하나님의 의를 완성하신 분이다라고 말씀할 수 있을 겁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과 사랑에 근거해서 완성하신 하나님의 의입니다. 하나님의 의는 말로 완성되거나 드러낸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친히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하심과 동시에 또한 대속을 위한 희생 제물이 되심으로써 인간의 속죄를 위한 대가를 치르고 하나님의 의를 충족시켜주는 일을 감당하셨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의가 복음에 나타났다. 하나님의 의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되었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은 곧 하나님께서 완성하신 의입니다. 인간을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자녀로 회복시켜 주시는 그 대가를 지불하는 의를 예수님께서 친히 완성하셨다. 그것은 하나님의 권세로 친히 완성하신 것으로서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신 것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것을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의는 예수님께서 희생제물이 되심으로써 완성하신 것이고, 복음으로써 예수님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시는 분이었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복음은 곧 예수님이고 예수님은 곧 복음이라고도 표현할 수가 있을 겁니다. 또한 예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보이심이고 하나님의 의를 완성하시고 드러내신 분으로서 유일한 인간과 하나님의 관계를 회복시켜주고 동시에 유지시켜줄 수 있는 중보자이시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유일한 중보자라고 하는 말, 대단히 중요한 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복음의 의가, 하나님의 의가 복음에 나타났다라고 하는 표현은 바울이 또한 매우 의도적으로 쓴 말이 아닐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인간의 속죄와 구원을 위해서 유일한 의는 예수님이시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의를 완성하심으로 드러내셨고 동시에 하나님이 구원하시고자 하는 자들에게 그 의를 전가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의를 덧입혀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인됨을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고 우리 스스로의 의로서가 아니라 예수님의 의로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외에 죄로 말미암아 단절된 하나님과의 관계를 중보할 수 있는 것은 어떠한 사람도, 어떠한 의인도, 어떠한 성자라고 표현하는 사람도 있을 수가 없다. 이 근거가 결과적으로 로마 교회가 성자 숭배 사상을 가지고 중세를 지배했던 그 신앙이 잘못된 것이다 라고 정리를 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곧 예수님은 하나님의 의로서 죄인인 인간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킬 수 있는 유일한 중보자이심을 결정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이 이 17절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고 여기에 인간의 의가 부과되거나 조건이 될 수 없음을 분명히 말하는 겁니다. 인간의 죄를 대속하기 위한 어떤 노력도 하나님의 의를 충족시킬 수 없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 자신이 완성하시고 인간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길을 예비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의한 신앙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복음 외에 어떤 것도 하나님의 의를 충족시킬 수 있는 것이 없음을 선언하시는 말씀입니다. 복음만이 하나님의 의를 충족시킬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충족시킬 수 있는 어떤 방법, 어떤 종교적인 수단, 어떤 종교적인 노력도 하나님의 의에 합당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복음은 이미 은혜를 말하는 단어입니다. 인간이 만들거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어떤 종교적인 노력을 한다 할지라도 결코 하나님의 의를 완성하거나 그 앞에 나아갈 수 없다라고 하는 분명한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종교적 심리라고 하는 것은 보이는 것에 혹은 보이는 힘에 의존하려고 하는 본능적인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신의 행위를 통해서 위로를 받습니다. 나 요만큼 했으니까 그래도 하나님 봐주시겠지. 이런 개념이죠. 아니면 나보다 탁월한 성자가 있으니까 저분에게 조금 바지갈량이라도 붙으면 뭐가 좀 해결되지 않을까? 이런 것이 가시적이고 현실적으로 사람들에게 다가와요. 그래서 이 복음 신앙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독교는 급속히 성자 숭배 신앙으로 갑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 이후에 바로 성자 숭배 신앙으로 가면서 초대 기독교가 물론이고 중세 기독교는 완전히 그것을 제도화하는 신앙을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성자를 숭배하는 신앙, 단순한 숭배가 아니에요. 성자를 로마 교회에서 성자 숭배 사상이라고 하는 것은 성자를 중보자로 보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이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을 붙들고 개혁한 신앙의 핵심의 다름이에요. 중보자는 그리스도 외에는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떠한 성자도 중보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전히 로마 교회의 신앙은 중보자가 그리스도 외에 수없이 많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로마 교회에서는 성자를 뭐라고 그래요? 추대하잖아요. 성자를. 요새는 뭐 대부분 교황 죽으면 교황 다 성자 되잖아요. 성자 추앙하는데 이 성자로 추대한다라고 하는 의미는 그 성자의 은덕을 통해서 속죄의 길이 열린다라고 하는 의미가 됩니다. 그 맥락에서 세례명이라는 것이 다시 나옵니다. 로마 교회는 세례를 받으면 영세명이라는 걸 다시 갖지 않습니까? 그 영세명은 아무거나 하는 것이 아니고 성자들의 이름을 내 이름으로 차용하는 겁니다. 같은 맥락에 있는 거예요. 그렇게 만들어졌던 것이 소위 서양 사회에서는 크리스찬 네임이라고 하는 말로 씁니다. 정신없는 소리죠, 이 소리가. 루터 이후에 종교개혁하는 지도자들이 이 문제가 무엇인가를 골똘히 생각하면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라고 했던 바울의 이 말을 통해서 그러면 그가 말하고 있는 복음이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의 의야. 그리고 그 하나님의 외에 어떤 것도 우리를 의롭게 할 수 있는 것은 없어. 이게 답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17절 마지막 부분에 가면 그렇게 말하죠.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거다. 이때 의인은 거듭난 자잖아요. 주님의 은혜로 거듭난 자. 주님의 은혜로 거듭난 자는 오직 믿음으로 사는 거야. 이렇게 말하면 그럼 행위는 안 한다는 말인가? 이 얘기를 이렇게 가면 큰일 나요. 믿음으로 산다는 말은 믿음으로 행한다는 의미잖아요. 이걸 분리하면 안 된다고 뭐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의를 아는 사람은 그 의를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산다고 뭐예요. 믿음으로 산다는 말은 반드시 의에 합당한 자로서의 행위를 동반한다는 의미거든. 이것은 죄인인 인간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것은 자신의 종교적 율법적인 의로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의로서 설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것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만 가능한 것이었고 거듭난 사람이라고 하면 그 사실 속에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야. 그 사실을 믿는 것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고 하나님의 의에 이룰 수 있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믿음 외에 다른 방법으로 다른 수고로 유익을 얻거나 혹은 궁극적인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결코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자신은 율법을 통해서 의에 이를 것을 진리라고 믿었었고 그것을 가르쳤던 사람이었고 그것을 전하기 위해서 애썼던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복음을 믿는 기독교도들을 박해했던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율법의 한계가 무엇인지를 스스로 이미 깨달은 사람입니다. 율법적인 노력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에 충족되기를 기대하고 있지만 누구도 그 의를 완성할 수 있거나 충족시킬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실제로 율법주의 신앙을 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의에 이를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처절하게 절망을 경험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루터 자신이 그런 경험을 한 사람입니다. 모든 것을 내팽개치고 수도원에 들어가서 수도원적인 삶을 살면 평안을 가질 수 있을까? 소망을 가질 수 있을까?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을까? 그 마음 때문에 어느 날 보따리 싸가지고 한순간에 수도원으로 들어간 거거든요. 수도원에 들어가서 막내로서 온갖 굳은 일을 감당하면서 정말 철저하게 살았는데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절망을 느끼는 거예요. 왜? 이렇게 살아도 내가 의를 이룰 수 있는 것은 없구나. 근데 처음엔 그것도 몰랐어요. 열심히 죽을 둥 살 둥 하면서 살았다고요. 그러다가 자기 선생님, 수도원 원장이었습니다. 스타우피츠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열심히 하는 걸 보니까 이거 기특하거든. 싹수가 보이는 것 같아. 그래서 자기가 가르치는 성경 과목을 줘요. 너 정말로 열심히 하니까 내가 가르치는 이 성경 네가 한번 좀 가르쳐 볼래? 그러면서 가르칠 수 있는 준비하는 시간, 준비하는 기간을 주는 거예요. 다른 거 하지 말고 너 오늘부터 청소하지 말고 성경 공부해. 그래서 너 가르치는 거 준비해. 그 성경을 읽기 시작하다가 머리가 띵 하고 깨우친 거예요. 내가 열심히 헐레벌떡 했는데 이게 뭐지? 그것이 시편이었어요. 왜냐하면 시편 과목을 줬거든. 스타우피츠가 가르치던 과목이 시편이었어요. 시편은 구약의 복음서입니다. 거기서 루터는 이미 변화가 된 겁니다. 그리고 열심히 가르쳤습니다. 학생들이 거기에 감동이 되었습니다. 루터 자신도 스스로 감동이 되었어요. 이거였는데. 그러니까 시편이 끝나면서 학교에서는 루터에게 다른 거 가르쳐. 이렇게 돼요. 루터가 선택합니다. 갈라디아서. 직설적으로 복음을 말하는 것이 갈라디아서. 그 다음 로마서다. 이렇게 간 겁니다. 실제로 바울은 그렇게 살았고 그런 경험을 한 사람이기 때문에 복음에 담긴 진리가 무엇인지를 알았습니다. 때문에 그의 사회적 신분 다 떼어놓고 난 부끄럽지 않다. 이 말부터 할 수가 있었던 것이고 하나님의 권세로서 완성하신 의가 얼마나 결정적으로 중요한 것인지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믿음만이 유일한 소망이야. 그거 외에는 답이 없어. 그러므로 믿음으로 사는 거야.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이런 표현을 했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의인, 복음을 믿음으로써 의에 이르고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복음을 믿는 믿음만이 하나님을 온전하게 알 수 있고 하나님께 대한 전적인 신뢰와 은혜를 고백할 수 있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복음에 대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온전히 알 수 없고 믿음이 자라서 하나님의 의를 노래할 수 있는 자리에 나아갈 수도 없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복음을 믿는 것은 곧 온전한 믿음과 하나님의 의에 이를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기독교 신앙은 다시 은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율법이나 종교적인 행위와 같은 종교적인 수고한 노력에 의해서 의에 이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의에 이룰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누구도 어떤 종교적인 특별한 노력을 한 사람도 자신의 의로서 하나님 앞에 서거나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이다. 참 그리스도인은 믿음으로 의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의 언약과 은혜를 아는 사람입니다. 또한 그 은혜를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서는 사람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참 그리스도인은 오직 믿음을 가지고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의 의에 합당한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기뻐하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여기서 오해해서는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오직 은혜와 믿음만을 말하기 때문에 의에 합당한 사람으로 행해야 되는 책임과 종교적인 경건을 게을리하거나 부정적인 생각을 하는 것은 여기서 말씀하고는 의도와는 전혀 다른 겁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의와 은혜를 알기에 그 거룩한 하나님의 의에 합당한 사람으로서 책임과 도리를, 경건을 다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허락하신 은혜가 오히려 방종을 낳게 하고 하나님의 의를 왜곡시키는 결과에 이르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믿음과 함께 그 은혜를 담은 살아있는 그릇으로서 우리 스스로가 더 경건하고 더 신실하고 더 정결하고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도리와 책임을 다하는 사람으로 우리 자신들을 살아가야 합니다. 진정한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자신의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믿음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은 요행을 바란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내 신분과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내게 주신 삶을 사는데 바울이 표현한 것처럼 나는 복음이 부끄럽지 않다라고 하는 입장으로 사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다 안 해도 내가 할 일이라면 말없이 내가 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다 해도 내가 하지 않아야 되는 것이라면 안 하는 겁니다. 이것이 부끄러움 없이 사는 겁니다. 오늘 여름 이 로마서 1장 17절 말씀,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거다. 이 말씀 꼭 기억하고 땅에서 승리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 허락하신 은혜를 통해서 오늘도 우리의 모습을 확인하게 하시니 감사하고 하나님 뜻 안에 있는 우리의 모습을 가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을 온전히 이루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 안에 하나님의 뜻을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로서 부족함이 없도록 축복하옵소서. 주님 변함없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사는 기쁨이 저희들에게 충만케 하시며 언제나 보시기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승리할 수 있는 귀한 심령들이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의 실족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때 하나님 앞에 다시 설 수 있는, 은혜로 설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모든 심령들이 주님 앞에 서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